오늘은 요나서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란 성읍에 죄가 심히 약하여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하기를 구하였고 다시스란 먼 곳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게 되어 배삭을 주고 승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어 배가 뒤집히게 되었죠. 하지만 5절에 보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원들이 이 광풍에 두려움에 떨어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죠.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광풍이 일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깊은 잠을 자고 계셨죠. 요나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된 사역에 필요하셨지만 요나는 아마도 니느웨에 대한 반감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 하니까 이에 깊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러워져 잠이 든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에 이 재앙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만 이 풍랑이 멈출 거라고 하지만 선원들은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냐고 하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여 배를 돌려 육지로 가려고 최대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광풍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미친 듯이 불던 광풍은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상상해보세요.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태풍급의 파도가 막 출렁이는데 자진해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제비 뽑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돌아갈 테니까 파도 좀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갈 바에야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바다에 던져진다면 천국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 또한 사랑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죠. 이때 유명한 그 요나의 기도가 2장 전체에 나옵니다. 결국 9절에 선원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함으로써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며 회개를 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곧 사흘 동안 니느웨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것입니다.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니느웨의 왕으로 있는 자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고 명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은 순종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오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래서 제가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탄을 해요. 내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주세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답니다 라며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제 딸이 항상 이런 식으로 싸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의 투정 같으셨을 듯 싶습니다. 요나가 더위를 피해 그늘로 들어가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이에 잠이 든 요나, 새벽에 동이 틀 때 애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더위에 지친 요나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 이렇게까지 화내는 게 맞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요나는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맞아요. 라며 화를 냅니다. 아버지인 저는 자녀의 관계로 상상해 보니까 헛웃음이 나왔어요. 부모의 입장으로 이런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이없어서 웃게 되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런 투정도 다 받아주게 되더라고요. 이런 요나의 행동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진심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며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에 나눴듯이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으면 아픈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40을 바라봅니다. 지내왔던 세월들을 상상해보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와, 벌써?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해주신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불행하게 산다 하더라도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사람이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존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초청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그분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